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찌르리라 하리라.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도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라. 그러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졌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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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또 새벽 재단 또 쌓기 위하여 주님전에 찾아 나오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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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날씨가 맨날 다른데 날씨가 똑같으면 얼마나 인생이 재미가 없을까, 그렇죠? 똑같은 곳에서 우리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단 한 번도 이렇게 똑같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해가 길어졌구나 이렇게 싶어서 좀 밝았거나 싶더니 오늘은 무슨 뭐 한밤중이네요. 밖에 이렇게 보면 캄캄한 한밤중인 것 같고 빗소리도 들리고 가끔씩 번쩍번쩍 번개도 치고 오는 길에 번개 이렇게 봤습니까? 번쩍번쩍 하나님이 사진을 아주 찰칵찰칵 찍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정말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고 지긋지긋하고 또 반복되는 일상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단 하루도 우리에게 똑같은 날을 허락한 적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루가 되게요. 또 오늘 하루가 내가 여태까지 질문하고 또 이렇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응답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요. 이게 자꾸 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엘리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죽은 시체에 부닥쳐도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사람이 엘리사 아닙니까?
그리고 뭐 수냄 여인, 그 낳지 못하는 아들도 낳게 만들어주고, 그 아들이 또 죽었을 때 또 그 아들도 살려내고, 그리고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이뤄냈던 그런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죽을 병이 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주의요 하고 그거 다 고치고 이게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사람이라면 그거 손 얹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히스기야도 15년 연장 받았던 것처럼 생명 연장의 꿈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생명 연장을 받았다면 이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리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기대하는 거 그러잖아. 그거 아닌가요? 아, 저렇게 능력이 많으면 그거 능력대로 살아가면 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 누구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데 왜 누구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안 나서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몸에 지병이 늘 있었어요. 골골대고 계속 아프고 콜록콜록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앞에 막 손 얹고 기도하면 낫고, 심지어 자신이 쓰던 그 앞치마까지도 이렇게 샥 그 앞치마에 손을 얹어도 다 나음을 입었던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왜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능력, 내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내가 그 능력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의 뜻이 항상 함께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3번 진지하게 하나님께 이 지병 좀 빨리 가져가 달라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겪고 있었던 그런 지병이 간질이 아니었나 싶어요. 간질이 뭡니까? 순간순간 막 거품 물고 발작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막 거품 물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아이고 제가 어디까지 설교했었죠 막 그러면서 또 설교하면, 그러면 어이씨, 그 누가 거기서 막 설교 듣고 막 병 고침 받고 당신이나 기도하고 당신이나 좀 고침 받으세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전지전능한 이가 되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리고, 물론 이때 엘리사는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명의 왕들을 계속 거쳐왔기 때문에 한 80쯤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그래도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 진행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우리 요아스의 이야기는 어제 13절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요아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야 마병이여 하매. 자, 이것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 앞에 11절, 요아스가 36년간 다스리는데요, 1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서 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모든 죄악 그 가운데로 행하고 있대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긴 몰라도 엘리사가 틀림없죠. 왜냐면 엘리사는 죽을 때까지 단말 그냥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와가지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할 게 아니라 그냥 엘리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이나 했었지. 왜 이제 와서 죽을 때 되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또 매달리고 아버지요 아버지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심 그 마음에 엘리사를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 정신적 지주 있잖아요. 항상 늘 거기에 계신 분, 왕을 지금 3명 4명을 겪으면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를 떠나보내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아무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자기 지금 죽을 병이 걸리고요. 지금 이 가르침을 하고, 그리고 지금 19절까지 쭉 지금 뭔가 한 가지의 또 가르침을 주고요. 20절 말씀 보면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래요. 엘리사가 죽어 그를 장사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엘리사가 어떠한 지금 죽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엘리사만 딱 봐도 아버지요 하고 지금 눈물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죽기 바로 직전의 상황. 얼마 전에 저희 외할머니 장례를 치렀는데 저는 딱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 마지막 기도를 받았거든요. 제가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 정신은 진짜 또릿또릿하세요. 그래서 막 축복 기도 다 해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아마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그래요. 갖고 와요. 그러니까 갖고 오니까 지금 이게 15절부터 지금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왕의 손으로 잡으소서. 막 울면서 막 아버지요 하고 있는데 활을 갑자기 가져오라고 하더니 손으로 잡으소서. 갖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동쪽 창을 여소서. 동쪽을 열어요. 그러니까 딱 여니까 쏘소서. 갑자기 화살을 뿅 쏴요. 그러니까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 그들을 괴롭히던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래요. 그러더니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아까는 화살 쏘라고 한다니 다시 화살을 집으래요. 그러면서 땅을 치소서. 그래요. 그래서 땅을 치라고. 그래서 땅을 한 3번 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노하면서, 갑자기 그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할아버지가 노를 바라며 왜 대여섯 번 안 쳤냐고 더 치지. 저 진짜 할머니 생각나요. 저희 할머니 아버지 하는데 저희 할머니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귀찮게 하니까 야, 그 혈기가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 혈기가 안 없어진다니까요. 야, 죽기 바로 직전에는 뭔가 이렇게 뭐 이래야 되는데 자기 귀찮다고 하는 거 보고, 야, 이 죽기 직전까지 혈기는 안 없어지구나. 엘리사가 똑같아요. 지금 자기 죽기 직전에 쏘소서 하고 있는데 치소서 3번 치면 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더니 왜 대여섯 번 안 쳤냐고 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그게 지금 아람을 진멸할 것을 지금 이제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막 쳐야 되는데 3번만 쳤대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이제 아람을 3번만 이제 칠 거라는 그런 예언이 또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지금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지금 여기까지 치리이다 하고 20절에 엘리사가 죽어요. 그리고 그를 장사해요. 자, 그러면 엘리사는 언제까지 쓰임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께 죽는 그 순간까지 쓰임 받았고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은 이후에까지도 쓰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교회들 항상 권사님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유 이제 내가 다 늙어가지고 아유 내가 이제 뭘 하려고 나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저만 들은 이야기 아니죠? 예?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죽을 때까지 사용하시고 죽어서도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어디야 내가 이제 옛날에 내 팔팔했을 때 쓰임 받았을 때 팔팔 안 할 때 더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팔팔할 때 쓰임 받으면요, 여러분 모세가 팔팔할 때 쓰임 받아서 사람 쳐 죽였어요. 그러면 40년 광야길 걸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네? 힘 다 빠졌을 때 나 못해요 나 못해요. 아니 너가 가. 내가 어떻게 가요? 나 못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 우리 교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요, 예, 하나님이 또 크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 대대적인 우리 영적 무장 훈련 기간을 두고 교회 성전,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교회를 우리가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정말 물 밀듯 이게 우리에게 정말 보내주신 그런 모든 영혼들을 그 누가 다 감당하고 누가 다 세워가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저 힘이 없어서요. 그 없는 힘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예, 저 뭐가 불편해가지고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엘리사가 되십시오. 죽을 때까지 쓰임 받고 죽어서도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화살을 쏘라고 해요. 자, 그 화살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요아스에게 말한, 요아스에게 마지막까지 자기가 죽기 마지막 직전까지 요아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 대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요아스는 어떠한 왕이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 가운데 행했던 나쁜 왕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기 직전에도 그 나쁜 놈 와가지고 나에게 축복해 주소. 너 썩을 놈, 너 여태까지 너 어떻게 살았어? 너 내가 뭐라 그랬어? 하면서 우리가 왜 축복은커녕 막 진노와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기 바로 직전까지 아버지여 하고 있는데 그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요. 당신은 아람을 지금 물리치고 어디서 전쟁하세요. 그리고 땅을 몇 번 치니까 아람을 3번이나 저기 할 겁니다. 그거 왜 축복하셨을까요? 죽기 바로 직전에 저주를 하고 죽어도 무조건 판네. 왜 축복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요아스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죄 가운데 행하는 그 요아스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원수라 생각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그 니누의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한다 축복을 저주로 바꿔서 우리가 내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할 사람을 축복하셔야죠.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들에게 또 다른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축복의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사람 축복할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전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를 전해요.
저였어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야씨, 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너는 좀 글러먹었어. 저는 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대상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설령 나에게 잘못해서 설령 내가 그가 보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밉고 원수 같고 그래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 왜 아직까지 살려두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아직도 그 사람은 후보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건강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엘리사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낸다는 거예요. 버럭. 왜 버럭 냈습니까? 예? 화를 내려치는데 3번만 쳤다고 버럭 화를 냅니다. 왜 엘리사는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게 나중에 아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아람을 이렇게 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횟수였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3번만 칠 게 아니라 30번, 300번은 쳐야 되는데 이렇게 막 마음이 종재기 같아가지고 3번만 치고 됐어요? 이게 아니라 계속 그만 좀 하라고 할 때까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왜 요시야는 3번만 쳤습니까? 아니 그게 그런 의미인지 미리 말해줬으면 치소서 그것이 나중에 아람 땅을 칠 것입니다. 그래? 막 그러면서 계속 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진작 말을도 안 해주고 버럭 화를 내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치소서 하면 그게 당연히 그거 지금 아람 땅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치라고 했으면 마땅히 막 믿음대로 막 쳤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웠던 거고, 요시야 입장에서는 왜 3번만 쳤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시거나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왜 엘리사가 화를 내려 왜 냈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한번 이 문장과 이 맥락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나 죽게 생겼어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내 모습을 보고 요시야가 와서 울면서 아버지요,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요.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지금 그렇게 생겨서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기도 너무 귀찮고 힘든 때에 갑자기 화살 갖고 오래요. 갖고 왔어요. 창문 열래요. 쏘래요. 쐈어요. 그것이 아람을 물리칠 거래요. 이러한 맥락에서 치래요.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까, 나 3대만 때려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한 분위기와 흐름이 아니잖아요.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치라고요? 그럼 아람 땅을 쳤으니까 이번엔 누구를 물리칠까 하고 계속 후드려 패야죠. 여러분, 우리에겐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하고 딱 끝나고 다른 거하고 딱 끝나고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흐름과 맥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흐름을 파악하고 더욱더 큰 것을 예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 계속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다가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당장 그만두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막으심의 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시간이 되어서 끝나고 싶지만 그 죽은 뼈다귀가 또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절 21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년이 바뀌어서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막 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하러 가던 그 사람,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이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체를 버려두고 내가 도망가야죠.
예, 도적들이 내가 시체 때문에 내가 잡혀 죽으니까 그냥 시체를 버리고 내가 도망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휙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 버려진 시체가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졌는데 시체가 엘리사의 뭐예요?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어요. 이게 뭐지? 그럼 시체를 묻으면 안 되나? 누가 살아나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여러분 이 사건, 여러분 시체가 뼈에 부딪혀서 살아났대요. 생각나는 사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벽에는 전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마른 뼈 환상이요. 원래 사실 어제 저녁에 이 마른 뼈다구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환상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다 죽은 것 같아 보이고 마른 뼈는요 생명이 전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그 뼈다구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가만히 보십시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자녀를 살리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자녀를 살리죠. 그건 엘리야 엘리사에게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또 죽은 자들을 살리고요. 베드로도 또 드로가 그 선한 여인 그 여인도 살리고요. 바울도요. 설교 듣다가 3층에서 졸다 떨어져 가지고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은 죽음까지도 살리는 그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늘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포기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뭐 한다고 할 일 엄청 많아요. 전 이제 끝났어요. 끝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나에게 호흡이 붙어 있다면 여러분 그 죽음까지도 그 마른 뼈까지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정말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새벽, 밤과 같은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드리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은 마른 뼈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잃어버렸고 죽었다 생각하고 정말 포기할 일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엘리사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 말하고 모든 사람들은 끝이라 말하지만 아버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마음껏 행하고 내가 마음껏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의 흐름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그 활을 가지고 땅을 3번만 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엘리사는 땅을 3번만 쳐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이라 생각하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기회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또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